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바로 이어서 부활절이 되죠. 종료주일은 절기 가운데 가장 애매한 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날인지 아니면 엄숙히 슬퍼해야 되는 날인지 모를 그런 애매한 때에 있는 것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종료주일이 그런 애매함 때문에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지 그것을 몰라가지고 좀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사순절을 많이 지키거든요. 부활하시기 전에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금식도 하는 가운데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지킵니다. 지키는 가운데 고난주간 한 주간 앞두고서 종료주일이 딱 있다 보니까 이 날 어떤 표정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참 애매하게 되는 것이죠. 종료주일은요, 분명히 의미상 즐겁고 행복한, 환영하는 그런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종료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반기고 환호하고 환성을 질러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맞이했다 그래가지고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흔히 말하는 대추야자 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나 장군들이 적과 싸워 승리하고 그래서 성으로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 행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첫 절, 9절이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첫 절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아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200년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활동했었던 그런 선지자였었는데 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지를 다 본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 이것을 가지고서 복음서 기자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것을 미리 알고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만을 예로 들면은 마태복음 21장 2절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서 이 일이 예수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9장 9절,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그 얘기를 딱 해주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의 감동된 신령한 선지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말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했으면 온 성이 소동했다, 들썩들썩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그냥 종려나무만을 꺾어다가 흔든 게 아니었어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이 말은요, 그냥 부르는 노랫소리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 복음성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 많이 하죠. 오늘 찬양인데도 그런 찬양 가사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것을 우리가 평범하게 그런 부를 수 있는 가사가 아니라는 거죠. 절박하게 구원을 외칠 때 쓰는 말이 이 호산나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살 수가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절박한 호소로 쓰인 것이 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멘. 이 구절에 이 말이 나오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호산나를 번역하면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이 시에서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유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시편 118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너무나 힘든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호산나 하는 거거든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얌전히 그렇게 구원해 주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절박하니까 부르짖으면서 구원해 달라고. 바로 그게 호산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박한 순간마다 이 구절, 시편 118편 25절이나 5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구원을 외쳤어요. 살려달라고 막 그런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지금이야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마다 이 시편 118편 말씀을 찬양하고 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나귀 새끼 타고 누군가
어른이, 다 큰 어른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폼이 안 나게 되어 있어요. 말 같은 거를 딱 타고 들어오면은, 특히 하얀 말 딱 타고 들어오면은 이게 폼이 나거든요. 근데 나귀도, 그것도 어떤 거요?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 중에 어린 새끼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합니다.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스꽝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그들이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으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왕같지 않은 왕들 때문에 그들이 오랜 세월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빌라도 총독과 같은 이런 총독들을 보내가지고 힘들게 다스렸어요. 이 총독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요,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싶으면은 잡아다가 신문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또 황제에게 또 세금 많이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많이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것은 남유다 지역이었어요. 그 외의 지역은 헤롯 그 일가가 분봉왕이 돼서 다스렸어요.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얼마나 악독한 왕이에요. 그러니 그 자식들은 또 얼마나 악했습니까? 근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놀이 갖고 뭔가 흉내내는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돼서 다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 외침 속에 그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바램을 담은 것이었겠지만은 그날에 그들의 외침이 괜한 것이 아니라 그날 그들은 은연중에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 정말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나라가 있으니까 누가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으로 딱 등극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이거는 왜?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등극식에 참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증거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필이면 왕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요 절대 권력자였어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누구요? 왕이에요. 마음 편하게 살게 해줄 사람도 누구요? 왕이에요. 외적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줘가지고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누구냐? 왕이었어요.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왕을 그래서 전부 다 신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왕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내가 왕이다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왕에 비유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수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지칭을 해요. 시편 5편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5편 2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아멘.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했었던 이 시대는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 성전 재건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게 10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런 속에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박차를 가하라.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자기를 풀어줬었던 바사의 고레스 왕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70년 동안 부려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의 그 선조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 보통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일으키더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70년 동안 고생했지? 이제는 다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도 않았어요. 너희들 다시 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 먹을 것 줘서 보냈어요. 도대체 이런 왕이 어디 있냐 이거. 고대 때 이런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고대의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고레스 왕, 키루스 대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이면서 철학자인 크세노폰이 고레스가 죽은 후에 100여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고레스에 관한 책을 썼어요. 지금부터 2400년 전입니다. 옛날도 정말 고려적 옛날인 것이 됩니다. 근데 그때 요즘 책으로 4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썼어요. 누구에 대해서만? 고레스 왕에 대해서만. 고레스가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과 지도력을 가지고서 세계를 평정하고 다스렸는가 기록으로 남겼어요. 크세노프는 바사 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왕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스 사람으로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대한 책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인가를 알고 나서요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고레스가 너무나도 경이롭고 경탄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출신, 그의 타고난 성품, 자질,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래서 남다른 통치력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영국에게서 내가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왕은 정말 인간 왕 같지 않은 그런 왕이다. 그래서 그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러니 이런 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왕을 너무나 부러워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정말 이런 왕이 일어나기를 너무나 고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이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나쁜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바벨론은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20여 년이나 중단됐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진짜 왕을 주시옵소서. 그 고레스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냐? 이것을 기록한 것이 스가랴서예요.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 이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감,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스가랴를 쓴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레스 왕 이상가는 정말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도구로 써버리는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참된 왕을 보내주실 것임을 말한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고레스가 진짜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고레스 왕 같은 자를 때가 되매 도구로 써가지고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니까 그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더니 이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게 하신다. 이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다스려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있게 될 것임을 알게 해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특히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보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되 세상의 왕 중에 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세상 왕들은 그게 아무리 고레스 왕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복을 하려고 하면은요, 칼이 필요합니다. 창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류 역사 속에 실제 성취되었는데 성취된 일들을 예언으로 남긴 것이 17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16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포로로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참된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참으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미리 예언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칼과 창으로 세상을 평정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화평을 전하셨어요. 이게 끝내는 어디에까지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시작점은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한국은 이스라엘의 정반대편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하려고 하죠. 칼이나 무력으로 하려고 하죠. 세상의 권력으로 가지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런 역사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아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날 종료주일의 기원이 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고레스라는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게 하셔가지고 참된 구원과 화평을 이룰 것임을 증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참된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지도자, 참된 통치자들이 부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들도 그래요. 훌륭한 지도자, 리더십이 너무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날은 국민들이,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요,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까다로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인정받고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참된 왕, 참된 지도자, 참된 구원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다윗도 자기 자신이 왕이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를 자처하지 않았어요. 자기부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자기 거예요. 모든 게 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내가 왕이지만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항상 뭐 했느냐?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겸손히 다윗은 왕으로 젠치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가정은 내가 왕이야. 그럼 그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의 생계 책임지잖아. 이 가정은 내가 왕이지.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더 그래요. 옛날에는 내가 가장이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최고로 헌신하니까 내가 왕이야.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요, 사업체도 마찬가지요, 세상도 마찬가지요. 내가 가장 똑똑하니까, 내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 직장, 이 사업체는 내 거야. 내가 왕이야. 그 사업체, 그 직장, 그 나라는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왕이 되려 하거나 인간 누군가가 진짜 왕인 줄 알면은 그것은 다 지옥이 됩니다. 근데 겸손히 우리 주님을 구원주, 왕의 자리에 모시게 되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고서 다윗처럼 섬기게 되면은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이라도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